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면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와보니 성읍은 황무케 되었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고 성벽은 해파되었습니다. 저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고 또 회방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위협을 달성했음에도 더욱더 그들에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개혁,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난 성공보다는 심령의 부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하고 또 교인 수가 많다 할지라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교인들의 심령 부흥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교회에서 중직이니까 경건한 척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건물과 숫자의 많음이 교회 부흥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것처럼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자들 향해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 진정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겉으로 치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경건한 척해서 사람 앞에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면에 일어난 영적 부흥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흥을 앞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진정한 영적 부흥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돌파로 내 안에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흥성이라는 이유는 내 영혼의 회복과 부흥입니다. 침체되었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새롭게 소성케 되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부흥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삶에 활력을 줍니다. 놀라운 축복을 일으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난 영적 대부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영적 부흥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았다 할지라도 성벽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벽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된 선민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까?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쳤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는 아무리 주변 각 나라가 아무리 강국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수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 전쟁에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굳건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재건했다 할지라도 이 성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인해 보이는 성벽보다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에스라를 모시고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를 수문학 광장에서 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부흥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자리로 힘써 함께 모여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쌓은 성 안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쉬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낍니다.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생활한 70년 동안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편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은 적어도 3만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누가 모이라고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비결은 먼저 은혜의 자리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할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도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각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먼저 은혜의 자리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방해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갑자기 예배 후에 여러분 갑자기 누가 찾아온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마귀의 방해 공작을 기도로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에 먼저 모이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7번의 집회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시간 은혜를 사모하여 참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모든 시간 부흥에 참여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목장에서는 목자가 서로 격려해서,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은혜를 사모할 때 그 목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목장 안에 기도가 해결되어 응답받게 되어지고, 그 목장 안에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목자가 자기 목원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힘써 사모해야 합니다. 이번 성에 은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태도를 가지면 풍성한 은혜 경험할 수 없습니다. 12년 동안 혈투 났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도 자기 병이 낫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옷깃을 만졌을 때에 그 옷깃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어떻게 내가 저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포기했더라면 그는 계속해서 혈류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이상을 말씀에 집중합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 보면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항상 말씀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시편 42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편 119편 131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항상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진정한 봉은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주신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음식에 맛없다고 하고 투정한다면 그 사람은 어딘가에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늘의 복을 여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가나안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 된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받습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제 고향 필라델피아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해야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수락해 주신다면 최신부 장관직을 맡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장관을 맡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이 최신부 장관직보다 더 중요합니까? 물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직은 임시직 부업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학교 교사직은 영원한 직책이고 나의 본업입니다. 결국 대통령은 그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맡겼고 그는 어김없이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직을 맡았습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백화점 왕이 될 수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45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달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그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항상 백화점 안에도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교과서로 읽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워너메이커는 미국 최고의 백화점 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내 인생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교과서입니다. 말씀 안에 삶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말씀이 나를 사롭게 될 때에 내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말씀에 이끌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실천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 과연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맹세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멘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아멘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아멘이라는 말 속에는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아멘으로 응답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찬송 후에 아멘했습니다. 천군 천사들과 하늘의 24 장로들이 주님을 찬송할 때 네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또 축복 후에 아멘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말씀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라고 할 때 그들은 아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도 축복의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아멘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멘은 우리 기독교의 축복의 언어요 세계의 공통어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래서 우리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 모든 사람의 첫째 되는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아멘을 주저하겠습니까? 아멘은 긍정하는 의미가 있고 순종하겠다는 뜻도 있으며 찬송하는 뜻도 있습니다. 아멘은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와도 같고 부정적이고 반항적이고 불신앙적인 마음을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마음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의심을 불러일으킬 때에 혹은 불순종하는 마음을 힘으로 할 때에 아멘하면 사탄 마귀는 온전하게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너무나 갈망하던 말씀이었기에 그들은 그냥 가만히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으며 손을 들고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통에 자복하는 눈물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말씀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앞에 진정 아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찬송 부를 때에, 말씀 읽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아멘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서 진실된 아멘의 고백이 나올까요?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려는 사람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진정 아멘으로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 노원 순복음교회에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재정만 3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려오는지 제가 말씀 전하다 깜짝 놀랐어요. 원고를 보고 말씀을 전하다가 막 너무 아멘 소리가 커가지고 막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그러고 내가 느끼는 게 이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니까 막 박수를 막 치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보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부흥하는 교회가 바로 이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멘에 인색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는 은혜가 있어야 아멘하지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없어서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든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든지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벌건데 입만 열고 기도합니다. 에일리 제사장이 보니까 한 여인이 와가지고 술 조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단쳤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들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나가 뭐랍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가 너무 미안했어. 엘리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엘리 제상 때는 말씀이 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엘리 제상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가 영향력이 없으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것을 술 주종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미안해가지고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제상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사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아이를 주셨습니다. 민족을 깨우는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멘을 기억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신 겁니다. 그 간절함을 기억한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토해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의 제사장의 말에 아멘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사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진정 아멘으로 받으시고, 특히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 큰 소리로 아멘하며 한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말로 나에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세기 초반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과 영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마다 술에 취하고 집마다 주정뱅이 들이었습니다. 욕하지 않고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방탕하고 타락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린 병이 성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존 웨슬리, 조지 히필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과 사회가 변화했습니다. 제일 먼저 술집이 문 닫고 범죄율이 줄어들고 가정이 화목해졌습니다. 욕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았는데 욕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짐승들조차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욕을 섞어 명령했는데 욕을 빼고 말을 하니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대나 경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바른 반응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 말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 삶에 적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영적 돌파를 하라 주제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매년 연례 행사라는 부흥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일생에 아주 중요한 기회가 찾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기회는 정작 자신 앞에 다가올 때는 소리 없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회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붙잡지 못해 그냥 지나가고 나면 후회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기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는 기회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바로 그 기회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부흥회를 하였는데 꼭 그 부흥회가 자기를 위해 준비된 특별한 집회였다고 감격하여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성령 집회할 때마다 어떤 분들이 전화합니다. 저를 만나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 기도회는, 이번 집회는 저를 위한 집회였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합니다. 이번 집회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특별한 복과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회입니다. 오늘 부흥의 첫날 여러분들이 감사한금할 때에 자세하게 기도 제목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 내용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자세하게 쓰고 아버지 앞에 감사금 드리고 은혜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 내용을 감사한금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번 가을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함께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이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든든한 발가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 영혼에 부흥을 주옵소서. 내 영혼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 영혼에 부흥을 주옵소서. 내 영혼에 부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려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앞에서 하나 되어 귀 기울이고 울며 회개하며 기쁨으로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그 위에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는 순간 모든 백성이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의 말씀 앞에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이 비치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흔들며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려는 모든 악한 사탄의 역사와 흑암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 끊습니다. 성령의 불로 둘러 진치고 모든 집회와 설교자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치료함과 평안함, 부흥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주어지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각 사람의 삶에 있는 상처를
응어러진 아픔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눌렸던 문제들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회복을 주시고 병든 육체에 치료를 주시며 삶의 길이 막힌 곳에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세임을 얻고 여호와를 인한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봉예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감격이 살아있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며 찬양이 살아있는 각자의 삶 속에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참된 영적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느헤미야 시대처럼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영적 회복과 돌파를 삼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위에 그리고 각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